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베나댓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화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베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베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주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은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적군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2회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1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다또 도망하여서 그 성 안의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과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다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러한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희를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평안과 행복이 오히려 함정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이 배은망덕을 뜻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한다는 말이 속담이죠. 목숨을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른 것까지 원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들고서 바다에 빠져서 안전구조원이 그를 건져주었는데 그 구조원에게 내 스마트폰도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시기죠. 오늘 본문의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의 손에서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예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의 교만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시리아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과 싸워주신 것이죠. 본문 13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덕분에 2번이나 승리를 거둬놓고서 아합 왕은 이에 대해
조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체결하고 그를 놓아주지요. 본문 34절 말씀.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아합 왕은 선지자의 조언 덕분에 이겼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그렇다면 응당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혹은 앞으로 일에 대해서 선지자의 조언을 구하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를 취하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베나닷이 다시 등장해서 아합 왕의 아들 때에 그때의 이 치욕을 복수하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설쳐대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지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아합 왕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왕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신실했던 히스기야조차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뭐가 다릅니까? 삶이 위태위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숨 좀 쉴만 하면 금세 딴 길로 가는 것이 우리네 습성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삶이 위기일 때가 믿음의 위기가 아니라 삶이 평안하고 살만할 때가 믿음의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면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와 더불어 필수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의 습성을 알고 계셨기에 과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주신 겁니다.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셨고 초막절 절기 등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 이르러 몇 번 절기를 지키긴 했지만 그것도 그 다음 세대에 금방 무너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주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감사의 예배도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에 취해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 바닥에서 설설 기다가 이제 어깨 좀 펼 수 있게 되니 교만하게 행동하는 인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때마다 돌아오는 감사의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에 잊지 않기 위한 발버둥을 그렇게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과 같은 반면 교사들과 사실상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삶이 곤고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만할 때, 숨 쉴만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은 오히려 많지만 평안한 중에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 감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믿음의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삶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계속 되새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78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위기에서 건짐당한 이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해서 모든 것이 순탄할 때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의 위기는 바로 은혜의 망각, 감사를 잊어버린 데서 옵니다. 과거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평안에 만족하는 자들은 언제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앞선 세대들의 잘못을 통해 평안할 때야말로 더욱 기도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나날들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다가 노예에서 벗어나자 그때부터는 주님을 거스르고 불평불만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제발 가나안 땅에만 도착하면 좋겠다. 그곳에서 이제는 다툼 없이 전쟁 없이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괴로울 때는, 힘들 때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다가 어깨 좀 펼만하면, 삶이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양 그렇게 교만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잊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또 언제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평안하다 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하다 하여 믿음에 게을러지지 않는 깨어있고 부지런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주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1년 넘게 또 재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던 주의 자녀들,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애달파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굳건한 주의 마음 심어주시고 그래야 삶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뜻대로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쳤다면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게도 큰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감사를 잊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